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일까요? 염려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달라요. 오늘 말씀에 염려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치 말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일을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다음 일을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있긴 했지만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하기보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봤는데 그 목사님 아주 정리를 잘해놓은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큰일이 없어서 염려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일이 없으면 아주 작고 하찮은 일에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소한 것처럼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만, 이처럼 사람은 참 묘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보면 참 시시한 것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고 부모들이 밤잠을 안 자고 걱정을 합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지금 돈의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요즘 학원가나 성경학원 민수업을, 그리고 또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또 아이를 붙들고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안이 망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만 병이 나가지고 덜컥 그냥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공부 못해서 또 거짓말해서 했던 그런 걱정들은 다 없어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 못해도 좋아. 너 모두에서 10% 떨어져도 좋고, 너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그 큰 문제에 의해서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 다 걱정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면, 이처럼 큰일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주 너그러워진다. 큰일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쉽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해방이 될 텐데, 사소한 문제가죠. 아웅다웅하면서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 또 두 번째로 너무 편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도 걱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잡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될 텐데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염려를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거 하나는 참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일에 분주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가함, 근심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에 관련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또 먹는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시간이 많고 한가하게 되면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남의 흉을 본다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된다. 오지랖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결단력이라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매사에 결단이 요구되고 있어요. 음식을 고를 때도 뭐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짬짜면을 고르죠. 또 우리 손주 녀석은 자기는 결정장애가 있다고 하소연해요. 뭐를 고를 때 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고르면 되는데 그걸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단력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게 고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결단력이 있어야 매사매사 시원하게 앞으로 쭉쭉 나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일본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도 말고 또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도 말고 또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죽을까 말까 하는 죽어라. 참 일본인다운 발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단력이 없어서 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로 살아가고 있다.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근심거리가 있다.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놓고 시원스럽게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자람 때문에 염려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염려는 언제 찾아오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조금만 높이면 깨달을 것이 있는데 평범함을 넘어서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우리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 염려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신앙입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이것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채워주심을 감사를 알고 또 그 감사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행위를 넘어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결국 의식주 문제가 다 생명을 위한 것인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는 수많은 역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정말 가능하다면 완벽하기를 구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으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기도를 거꾸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너의 목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너의 뭔가 부족한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좀 맡기고 나와 함께 그렇게